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염종열 목사입니다. 이 아카데미가 이제 3주 차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 현대사회에서의 선교와 전도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현대사회에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방식들이 사실은 다양한데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중에서 FX를 중심으로 이 핵심적인 흐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좀 짚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 그 사진이 한 장 나오는데 여기가 어딘지 혹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좀 보면 대강 짐작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가 용산상가입니다. 그래서 전자제품들을 파는 용산상가인데요. 예전에 그 종로 3가에 있는 그 세운상가에 이런 이 가게들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제 용산으로 오래전에 옮겼죠. 근데 이 사진이 그 사람들이 없을 때, 별로 다니지 않을 때 찍은 사진이 아니고요. 평소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사실은 요즘 것도 아니고 한 10년 전 사진인데도 이렇게 거래하는 손님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 전자제품을 거래하는 방식이 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직접 가서 대면해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특별히 전자제품들은 거기서 다 이렇게 내용물들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설명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터넷에서 거래하는 방식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이제는 사실 저 매장들이 거의 창고로 사용되고 있고요. 실제로는 인터넷에서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셔도 거기 가게에 있는 분들이 그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제가 여기서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훌륭했던 방식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 상거래라고 하는 활동은 계속되는데 그 방식들이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해 가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수용하는 그 도표가 있어요. 수용을 얼마나 잘 해가는지 그걸 보여주는 도표가 있는데요. 로저스라는 사람이 1962년도에 이제 이런 연구들을 했었는데 혁신, 확산,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물건이나 아니면 변화되는 활동들이 나타났을 때 한 그림에 보시면 맨 앞에 이노베이터로 가는 혁신가들은 한 2.5%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잘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맨 마지막에 레가드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은 그 굼뜨다, 느림보다 뭐 우물쭈물하다 뭐 이런 뜻인데 거의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부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한 16%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새로운 제품이 나와도 예전 제품을 계속 쓰다가 그 제품이 단종돼서야 다시 그 제품으로 새로운 제품을 바꾼다고 하는 변화에 대해서 가장 느리게 반응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요즘 보면 안타깝게도 이제 교회가 저 끝에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제 의심하게 됩니다. 제가 재미로 몇 가지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런 활동들을 한 사람들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열린 예배를 최초로 한 그 그룹들이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열린 예배요. 예, 요즘 다른 걸로 문제가 많지만 그 JMS가 그 90년대 초기에 청년들을 모으기 위해서 약간 나이트장 분위기의 그런 예배들을 했어요. 스키 드라마도 하고 나중에 뭐 사이키도 돌리고 그러면서 이제 나이트장 비슷한 춤추는 분위기도 만들고 그런 열린 예배 비슷한 예배 형식을 갖춰서 청년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리고 취미 그룹 전도를 가장 먼저 시작한 데는 어딜까요? 여기도 JMS입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대학 다니셨던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JMS에서 그 응원 동아리 또는 그 스포츠 동아리로 위장해서 들어와서 그런 취미를 가진 친구들에게 이제 자기 나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그 BAM 아시죠? 비즈니스 에즈 미션. 이거 최초로 한 데는 여러분들 이미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예, 전도관, 통일교가
사실은 훨씬 더 일찍 잘 했었죠. 전도관이 그 신앙촌 물건이라고 그래서 70년대는 아주 좋은 물건으로 많이 팔았고, 또 통일교 같은 경우도 일화라고 그러죠. 일화라고 하는 그룹이 아주 굴지의 그룹으로 지금 사역을 잘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가정사역도 여러분들 대강 아시겠지만 통일교에서, 또 주중 예배를 일요일이 아니라 주중의 예배를 공예배를 처음 드렸던 데가 만민중앙교회예요. 그래서 90년대에 이 백화점이,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요, 백화점이 월요일에만 쉬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그 직원들은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만민중앙교회에서 월요일날 공예배를 드려서 사실 그 당시 서울 지역에 있었던 백화점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만민중앙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도 성경 공부, 이렇게 전도 성경 공부라고 말하니까 좀 색다르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구원파나 신천지에서 이제 많이 했었고요. 뭐 내부자 운동은 이제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여튼 신천지에서 이런 특별한 방식들을 사용한 것이죠. 우리 전통교회에서는 그 변화를 거부하기에 급급해서 비신자들이 다가오는데 장벽을 만드는 경향이 있었는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이단들은 아주 창의적인 방식으로 그 안 믿는 분들에게 이제 다가갔던 것이죠.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런 방식들을, 물론 이제 기초나 근거는 좀 성경적으로 다르지만 이 방식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바뀌지가 않으니까 80년대 말 그리고 90년대 초 중반부터 이 영국에서 신자들이 여기저기서 모여가지고 새로운 시도들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얼터너티브 월십이라고 해서 대안적인 예배들을 이제 시작을 하죠. 이 성공회 안에 있는 예배들이 약간 전례적이라서 젊은이들이 참여하기는 답답했기 때문에 대안적 예배 모임을 시작으로 해서 홈리스나 청소년들을 돌보는 모임들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점점 다양한 방식의 모임들을 시작하는데, 이 현상들을 영국에서 처음으로 연구하고 이름을 붙인 게 영국 성공회입니다. 1994년하고 2004년도에 앞에서도 이제 다들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보고서가 2번 나와서 프레시 익스프레션 오브 처치라고 해서 이렇게 교회 밖에서 새로운 모임을 하는 그 모임들의 이름을 프레시 익스프레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제 FX와 선교적 교회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타납니다. FX는 신자들이 이미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임을 가지고 있던 아래로부터의 운동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것들을 연구한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그 신학적 기초나 아니면 새로운 전략들을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FX를 더 육성합니다. 더 잘 될 수 있도록 육성을 해주는데요. 신자들이 먼저 시작한,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한 운동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선교적 교회는 학자들이 현대 사회와 문화를 분석하고 성경을 연구를 해서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위로부터의 이론이죠. 사실은 선교적 교회는 모델이 없어요. 모델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과 그 역할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각자의 교회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이 원리를 적용해서 자신의 모델을 만들면 이제 학자들이 저런 교회들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엇비슷한 것 같은데 왠지 FX가 선교적 교회보다 뭔가 손에 잡히는 게 더 많은 이유가 이런 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FX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시간이 가면서 조금 바뀌는데요. 협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성공회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여러 번 뭐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으니까요. 이 전도구라고 하는 그 행정구역을 포함한 전도구 내에서 이제 일어나면 좀 문제가 있는 모임들이 시작되는데, 그거를 이름을 붙인 게 FX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많은 그 교파들이 비슷하게 이런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이제 그 성공회 말고도 감리교, 구세군 초창기부터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침례교, 장로교,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가서 유럽, 그 다음에 영연방에 있는 뉴질랜드, 호주, 남아공화국, 그리고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갔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도 지금 건너와서 한 2016년부터 이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에서도 그래서 그 요즘은 초교파에서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게 FX UK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FX를 정의할 때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현대 문화에 적합하게 시작하고 상황화한다는 얘기죠. 주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다. 이게 이제 미국에 건너갑니다. 미국에 건너가는데 미국은 생각보다 더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용어를 썼을 때 논쟁이 너무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미국에서 하는 그 FX US에서는 이 교회란 말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FX는 신자들이 일상에서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제 상황화한다는 거죠. 단순한 형태로 신앙을 나눌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더 쉽게 21세기 방식으로 삶의 형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법이다. 그래서 이 제자도 삶의 방식으로 이제 이해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흐름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는 이런 미국에서의 지혜를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실 때 그게 한 지역이나 한 국가에서 머무르지 않고요.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다. 하나님이 선교하신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선교하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도 이 비슷한 현상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90년대에 그 찬양사역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안 맞는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크리스찬 카페 같은 것들도 생기고요. 또 카페에서 예배드리는 모임들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건 극소수라서 운동으로 자라지는 못했고요. 근데 약간 이제 흔적을 남기고 있고 또 어떤 큰 흐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 중에 요즘 예전부터 있었지만 요즘 그 통합 측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마을 목회도 사실 FX의 어떤 특징들을 조금씩 갖고 있고요. 또 물론 또 다른 교회에서들도 하지만요. 또 예전에 70년대, 80년대 그리고 또 90년대에 기장, 감리교, 통합 측 일부에서 했었던 이 산업선교나 민중교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공회에서 나눔의 집 운동을 했고 또 지금도 여기저기 나눠 있는데요. 그런 흐름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음주의권에서 이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DNA 채 뭐 이런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지역사회에서 뭔가를 좀 해보도록요. 그 다음에 필요 중심 전도라고 해서 안 믿는 분들의 필요에 맞춰서 뭘 좀 해보자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그 상상력과 창의력이 좀 고갈돼 있어가지고 이 전도에서는 대부분 그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안에서 그 커피 나눠주는 걸로 획일화돼 버렸는데 하여튼 필요 중심 전도 같은 것들을 했었고요. 또 조금 하다가 말아버렸었는데 이제 취미 그룹을 통해서 전도하는 일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조금 폭을 넓혀보면 모든 교회에서 이 구제나 지역사회 봉사 조금씩 안 한 그 교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사실 FX하고 비슷한 면이 있었지만 그때와 다르게 시대가 많이 변했고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이제는 좀 더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안타깝게도 서구에서 먼저 이제 정리를 해서 이걸 이제 FX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FX에서 나타나는 한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점을 잘 파악하면은 FX를 이해하기도 쉽고 또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FX는 그래서 선교적입니다. 선교적. 여기서 말하는 선교적은 좀 협의의 의미예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폭이 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시고 계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교는 조금 협의적인 의미를 가져서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FX가 혹 일부 분들에게는 이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하는 것이다라고 자꾸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게 아니고
안 믿는 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믿는 분들을 빼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요새 믿는 분들이 새로운 방식 하는 것도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그럼 또 믿는 사람들끼리만 그냥 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또 힘자랑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 새로운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서 선교적인라는 얘기는 조금 협의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상황적이에요. 안 믿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분들의 문화와 상황에 적합하게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펙스 할 때는 이 경청을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안 믿는 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경청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게 필요할 거야 하고 다가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정작 가보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생각하거나 그냥 이 교회에 들어온 비신자들한테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교회 안에 온 비신자하고 교회 밖에 있는 비신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니까 상황적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형성적이라고 합니다. 형성적. 사실은 옛날 말로 하면 이게 제자도입니다. 근데 요즘 제자도를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고 자주 부르거든요. 근데 좀 달라진 건 뭐냐면 제자도에 형성되는 과정, 여정이 붙어요. 기간이 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안 믿는 분들을 그냥 우리가 하는 모임의 참석자로 예배자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처음부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에펙스는 교회적이에요. 교회적. 이게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회에서는 이 기존의 교회하고 공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등하거나 아니면 비판적이 되지 않고 서로 도와가면서 보완적이 되고 공존해야 된다. 그래서 성공회에서는 믹스드 이코노미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그리고 요즘 또 믹스드 에코시스템이라고 해서 혼합 경제, 혼합 생태계라는 말을 쓰면서 함께 도우면서 이 일을 해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에펙스는 교회적이 돼야 된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초급파에서는 뭐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워서 그냥 그 모인 사람들이 서로 역할과 기능을 교회처럼 서로 역할과 기능을 하는 기독교 공동체를 만든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교회라는 말을 쓰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기독교 공동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영국에서는 그냥 교회다 이런 얘기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같은 데는 아무래도 이 공동체나 서로 돌보는 게 약해요. 서구는요. 그래서 이 말이 많이 들어가고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 참견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이제 조금 힘들게 들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큰 의미로 다가오진 않은데 이게 서구에서는 들어간 이유는 이제 그만큼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 믿어도 뭐 관심을 지나치게 가져요. 돌봐주고 막 이래서 좀 힘든데 그래서 이게 안 다가오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 상황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진 표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몇 가지입니까? 둘, 넷, 여섯, 12가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읽어보시면은 이 내용들이, 이게 뭐 FX야 새롭지도 않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기 가로를 쳐놓고 2004년에 나온 보고서다고 했습니다. 2004년이면 지금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는 저게 조금 핫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게 성공회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성공회는 아직도 약간 하이라키, 그러니까 위계적인 구조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개신교에 계신 분들, 저도 개신교죠. 성공회 외에 개신교에 계신 분들은 이게 이제 특별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게 그냥 그 보고서기 때문에 큰 카테고리로 묶어서 그런데요. 저 안에는 좀 더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게 2004년이기 때문에 20년 지난 지금 현재는 너무너무 다양해졌습니다.
첫 번째 저 대한 공동체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터너티브 월십이라고 하는 최초의 이 FX 했던 사람들이 처음은 저 예배 공동체를 먼저 시작했고요. 기초 공동체는 그 브라질의 그 바닥 공동체, 민중신학 쪽에서 이제 했던 그런 공동체들인데요. 영국에서는 그 노동사목 하시는 분들이 그 노동자들하고 저런 모임들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카페 교회는 너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화돼 가지고 저게 뭐 새롭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저게 우리나라에서는 카페 하는 것 자체에 포커스가 있는데요. 원래는 저기 영국에서는 그게 아니고 카페 문화를 만들고 살롱 문화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관계 갖고 대화 갖고 환대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그 안에서 하려고 하는 거지 이 카페 운영하는 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게 나중에 이제 디너 처치로 되고 뭐 이렇게 그 원리가 이제 확장을 합니다. 셀교회도 나오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셀교회는 랄프 네이버가 하는 미국에서 했던 그 방식만 얘기를 하는데요. 영국에서는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면 셀교회가 이제 숫자가 적은데요. 저 셀교회 셀그룹이 몇 개 모여서 크러스트를 형성합니다. 중그룹이죠. 그 중그룹이 한 10명 정도의 셀교회에서는 너무 숫자가 적어서 못하는 한 대여섯 개가 모여서 한 50명이 돼서 중그룹이 돼서 한 50명이 돼서 그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뭔가 섬김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셔널 커뮤니티라고 해서 아주 영국과 유럽에서 그 확산되는 교회 형태로 발전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걸 하나하나 설명하면요. 사실 조금은 다릅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새롭게 이제 영국에서는 표현이 됐고 성공회 안에서는 저런 방식들이 이제 새로웠던 거죠.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이제 그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도 이런 새로운 교회 스타일을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디너 처치라 그래서 같이 밥 먹는. 근데 그 밥 먹는 것도 다양해요. 그 노숙자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관계를 쌓아가는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 밥을 만드는 식사를 준비하는 것부터 예배로 인정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방식들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그 메시 처치라 그래서 저기 앞에 나와 있는 학교 기반한 회중이나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그 방과 교실처럼 애들하고 뭔가를 공작을 하면서 그 부모들하고 같이 모임을 하고 거기서 그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성경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 교회로 만들어가는 방식인데 이제 메시 처치라고 하는 방식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숲에서 주로 예배를 드리는 숲교회들도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서 아주 많이 지금은 생태 공동체로서 발전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펍에서 이제 맥주 마시면서 가볍게 관계를 가지고 친구가 돼 가는 교회들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미국과 영국에서 많이들 사용하는 방식이 그 신수도원 공동체라고 하죠. 뉴 모나티시즘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이 어떤 규약을 만들어요. 어떤 경건 생활을 하겠고 내가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겠고 해서 이게 규약들을 만들어서 서로 그 일들을 해가면서 서로 만나서 또 함께 할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이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면서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신수도원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소개한 데는 이게 너무 많이 확산이 돼서 아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유형화된 스타일이고요. 유형화되지 않는 스타일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뭐 그걸 다 얘기하면 끝도 없는데요. 뭐 자동차 수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원예나 공예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취미를 갖는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는 모임도 있고요. 레슬링이나 축구나 권투나 뭐 카약이나 서핑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모임들이 있어서 셀 수 없이 많은 형태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시켜드릴 수도 있는데 이런 FX의 흐름이나 형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어떻게 발전해 갈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 FX 유형에 따른 스펙트럼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 영국하고 미국에는
그 교회 안에서 FX를 많이 합니다. 점점. 원래 교회가 FX를 한다는 말이 좀, 이 앞뒤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FX라는 게 교회 밖에서 어떤 모임을 만들 때 그 모임에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면서 그걸 FX라고 부르는 게 앞뒤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냥 그거를 선교적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는 데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지금 흐름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FX가 하는 경우가 많고 미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그 FX 운동이 일어납니다. 교회 사람들이. 바깥에서 일어나기보다는요, 생각보다 미국이 좀 보수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FX 운동이 시작하고 있는 초기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부터 한번 그 FX 운동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지를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맨 밑에를 보시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존 교회와 과의 거리감과 또 이 상황화의 정도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존 교회와 달라지고요. 그리고 상황화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좋은 교회나 옳은 교회라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상황화가 많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할 뿐이죠. 첫 번째는 신자들에게 선교적인 삶을 가르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 신자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그 복음을 나누고 또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일터 사역이나 일상 사역이나 또 그런 과정들을 겪는 어떤 3스토리라고 하는 어떤 과정을 겪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르쳐줘서 성도 개개인들이 이 훈련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들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FX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FX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교회가 작은 교회였을 때요. 작은 교회였을 때는 교회 전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미션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끌어가는 프로그램들이 있긴 한데요. 하여튼 그 한 미션을 찾아서 교회 전체가 그 일들을 하는 건데요. 영국의 어떤 교회는 주말마다 레슬링을 합니다. 레슬링을. 이제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찾아가지고 레슬링을 하면서 그 레슬링 한 사람들이 또 중간중간에 나와서 이제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교회가 작기 때문에 레슬링 하나를 주말에 준비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FX에서 또 좋은 교회 모델이라고 이제 뭐 뜨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주변에 있는 공원이 큰데 그 옆에 교회가 있는데요. 자기 정원을 그 공원에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공원에 온 사람들이 교회 마당으로 잘 들어오게 해서 교회 주변에 올 수 있게도 만들고 본인들이 교회 마당을, 정원을 손질하면서 이제 공원도 다 손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대화도 할 수 있게 하면서 교회가 작으면 그 작은 규모의 교회가 하나씩 자기의 그 미션들을 찾는 거죠. 교회가 좀 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미션을 찾아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미션을 하는 공동체를 3, 4개, 4, 5개, 그리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안 해도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교회가 파이어니어링을 하는 건데요. 교회에서 교역자가 신자들에게 자기 일상에서 이런 모임들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관심이 있고 열정을 쏟고 있는 일상의 삶에서의 어떤 그룹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한번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해보도록 제가 도와줄 테니 원하시는 사람은 절 방문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그런 모임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교육자들이 그 촉진자가 돼서 또 멘토가 돼서 성도들이 그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주면 한 교회 안에 기존의 스타일로 교회하는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파이어니어 FX를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오기 싫은 사람은 안 올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로 같은 교회인데 교회하는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 이 밖에서 FX 하시는 분들을 브릿지로 사용하는 거죠. 전도소 그룹처럼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준비가 되면 교회로 데려올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성도들이 자기가 열정을 쏟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뭔가를 해볼 수 있도록 교회가, 목회자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요즘은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FX 방법입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하는 것도 FX라고 우리가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늘 하던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FX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전통적인 방식은 자기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전통교회의 방식을 새로운 지역에 가서 이제 재현하는 거죠. 거기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할 때도 나중에 지금 보게 될 텐데, 그 FX 여정이라고 있어요. 경청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 방식을 좀 차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FX 방식으로 이 개척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아까 제가 이미 유형화된 방식들 있죠. 디너 처치나 아니면 숲첫 교회나 아니면 그 메시 처치나 이런 이미 매뉴얼 비슷하게 유형화돼서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그 사람들에게 맞는 방식을 골라서 거기에 또 맞게 조금 적용해서 기독교 공동체를 만드는, 교회를 개척하는 방식으로 이제 FX가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창의적인 방식이 이제 실제로 FX를 하는 건데요. 앞에 것도 사실은 FX니까 또 이것만 FX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FX 여정, 탐구 여정으로 제가 나눠 놓은 거는 대상이 좀 다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뒤에 설명할 그 FX 여정을 가는 구조들은 자기에게 익숙한 주류 문화에 있는, 자기가 좀 아는 사람들에게 FX 여정이라고 하는 6가지 요소를 이제 경청하고 사랑하고 뭐 공동체를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서 그 FX를 만드는 거고요. 저 탐구 여정은 이 사람들하고는 조금 힘든, 노숙인이나 유흥업소 종사자나 또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나 성소수자나 아니면 오토바이족 같은 이 하부 그룹에 있는 사람들, 하부 문화에 있는 사람들, 주류 문화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요새는 또 청년들도 너무 좀 복음화율이 떨어지니까 청년들도 포함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들도 포함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긴 여정을, 이 사람들에게 아예 친구가 되어주고 동료가 되어주고 심지어는 아예 이사가서 그 옆에서 함께 살면서 이런 탐구의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사실 제가 그 앞에 좀 얘기했던 이런 하부그룹의 몇몇 그룹들하고는 이런 모임을 시도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간들이 너무 길어서 아깝게 생각하면 아까운데, 어떻게 보면은 미전도 종족 비슷한데, 거기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접근하지 않으면 결코 복음에 접촉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 나가가는 게 이제는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하기 힘든 건 다 영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공적 영역에서 마을 활동이나 사회적 창업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변혁을 가지고 오는, 어떤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활동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일을 잘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저는 그 일을 잘하는 것, 사회적 기업 잘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이것도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요즘은 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FX인데 사실 거기서도 모임을 만들 수는 있어요. 특별히 저 채플린시라고 하는 거는 저 사목을 말합니다. 사목이나 원목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채용이 돼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직접 자기가 어떤 영역에 들어가서 사목처럼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 그 디즈니랜드에 캐스트 멤버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거 되게 유명해졌는데요. 캐스트 멤버라는 거는 거기서 이제 이 퍼레이드하고 이런 배역 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고 막 이런데요. 그 사람들 케어하면서 마이크로 처치를 개척을 했는데, 그 디즈니랜드가 미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LA도 있고 플로리다에도 있는데, 파리에도 있고 싱가포르에도 있고 홍콩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는데, 거기에 다 지금 그 교회가 개척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어떤 공적 영역에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한번 분석해 보면요. 아마도 저 지점에서 이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FX와 교회 밖에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FX가 나눠집니다.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잘 이해가 가시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아마 교회 개척을 FX로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것까지는 교회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는 교회라고 말하기에는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저런 과정을 거쳐서 그룹을 만들고 또 정식적인 표현은 좀 그런데 하여튼 뭐 예배 드리고 그러면 저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저런 일 속에 저런 바깥의 일들을 할 때는 조금 다른 형식을 취할 수 있거든요. 예배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있어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방식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서 좀 힘들 수는 있지만 하여튼 저희까지는 교회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사용하는 방식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예. 첫 번째 그림은 사실은 자기가 창의력을 개발해서 자기 나름의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 그림은 다른 사람들이 개발하고 사용해서 입증된 어떤 방식들을 내가 전수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아이디어를 만드는 설계 능력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뒤에 거는 어쨌든 다른 사람이 했던 방식이든지 하여튼 입증된 방식들을 이게 자기가 제대로 잘 실행할 수 있는, 잘 해낼 수 있는 실행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세미나나 이런 곳에서 가르쳤던 방식들은 실행 능력 쪽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가면 그대로 따라하라 그러죠. 뭐 용어도 따라하라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그 변화해가는 과정도 이렇게 꼭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 과정도 내 거 이거 그대로 써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패키지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세미나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세미나를 열심히 따라가가지고요. 외국에서도 세미나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개발 중이에요. 패키지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미나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행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실행 능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설계 능력이 상대적으로 실행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 단순계가 아니라 복잡계입니다. 여러분 단순계하고 복잡계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단순계는 변수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해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복잡계는 변수가 하나 이상입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때 달라요. 확률로밖에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순계의 원리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복잡계의 원리가 작동하는 거죠. 그대로 따라한다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기 상황에 맞게 사역들을 다른 사람에게 배운 사역일지라도 적용을 하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대로 된 세미나는요, 패키지가 없는 거 아세요? 지금 한국에서 하는, 제가 이거 명칭을 얘기하면 좀 그런데요. 지금 거의 유일하게 하는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했던 세미나 있어요. 그것도 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패키지가 없어요. 그거 패키지가 없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 원리를 배워서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막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자꾸 그대로 해야 된다고.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설계 능력이, 상상력이, 창의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변화가 엄청 빨라졌습니다. 한 기업의 수명이 예전에는 한 40년 그랬는데 지금은 15년이라 그래요. 너무너무 빨리 없어지고, 그죠? 정신없이 바뀝니다. 예전에 정답이었던 것이 지금이 아닐 때가 참 많아요. 요즘 그 성도들 상담할 때, 여러분들 경험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자기가 문제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러이러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해봐. 이러면, 목사님 맞아요.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안 그래요. 목사님, 제 경우는 달라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다고요. 너무 다양해요. 그걸 또 말 안 듣는다고 야단치면 안 되고요. 진짜로 달라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패키지가 아니라 지도를 줍니다. 나침판을 줍니다. 그리고 사실은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서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도록 해서 이 길을 가도록 도와줘요. 이런 그 FX의 그 나침판 지도가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요. 이게 앞에 있는 거는 조금 덜 포스트 모던적입니다. 저게 이제 비서구권이나 제가 이런 말 쓰기를 제일 싫어하는데 하여튼 선교지, 소위 선교지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리칭이라는 거죠. 안 믿는 분들에게 다가가는 순서가 상당히 짧습니다. 두 번째 있는 거는 이제 영국의 FX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인데 안 믿는 분들에게 다가가는 그 요소들이 한 3가지가 되는 거죠. 경청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커뮤니티 빌딩하고 이런 과정으로 한 3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앞에 것들은 좀 짧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사회가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하지만 여전히 모던적이고 심지어는 프리 모던적인 사람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뭐 FX 방식이 통합니다. 그런데 안 통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 그런 사람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서구는 아무래도 포스트 모던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한국에는 동양에는 아무리 포스트 모던 사회, 세계화돼서 포스트 모던 사회라 그래도 아직도 모던 적이고 또 포스트 모던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포스트 모던에서 프리 모던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심지어는 프리 모던에서 이제 모던적으로 바뀌어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고요. 또 한 사람 머릿속에도 어떤 분야에서는 대단히 포스트 모던적인데 어떤 쪽에서는 모던적이고 어떤 쪽에서는 심지어는 프리 모던적인 미신적인 이런 게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어떤 게 발현될지 몰라요. 이 대단한 석학인 것 같은데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저 교회를 다닐 수 있지 막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는 거죠. 특별한 특정 교회를 제가 폄하하려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 있는 방식이 짧게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면서 이제 빠르게 증식하려고 하는 그 방식이 첫 번째 그림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포스트 모던적인 사람들은 그 인간관계의 장벽이 높기 때문에 차근차근 시간을 가지고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방식을 택해야 된다는 게 이제 다양하게 공존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 6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림의 형태가 좀 다르죠. 이게 6가지 요소가 다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혹 가다가 그 FX의 그 6가지 요소가 단계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단계인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6가지 요소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실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가지 단계를 사실은 다 거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6가지 요소에서 다 거치지 못하고 어느 요소에서 멈출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건 FX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성공하지 않아도 돼요. 이 6가지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이거든요. 경청하는 게 얼마나, 그죠? 힘들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태도고 활동이겠습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그렇고요. 관계를 갖는 것도 그렇고요.
꼭 교회를 만들고 또 예수님을 전해야지만 FX를 한다는 게 아니라 저 6가지 전체가 다시 하나하나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단계로 너무 나누지 말고 그리고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교회가 돼도 경청은 필요하고요. 예수님을 전할 때도 경청은 필요하고요. 사랑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걸 만든 처음에 저 그림을 만든 분이 자꾸 오해하니까 이 그림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 이거 단계로 자꾸 너무 의식하지 마라. 단계의 면도 있는데 하나하나가 의미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활동이고 다 못 가도 FX다까지 얘기한 거죠. 저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가서 이렇게 표현한 4단계로 표현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FX 안에도 너무 획일화되어 있지 않아요. 다양합니다. 저걸 이루어가는 단계도 아주 다양한데 이 단계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니 베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니 베이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얼터너티브 월십 초창기에 했던 사람이에요. 초창기에 FX를 했고 또 영국에서 지금 CMS라고 하는 단체에서 FX 디렉터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선두주자로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 4가지로 먼저 자기가 누구인지 잘 이해해야 하지만 거기서부터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이 나오고 저 C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상상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변화시키고 싶은 영역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변했으면 좋은지 그리고 또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지 상상력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그걸 정말로 빌드 실제로 만들어 봐라. 그리고 그 만들어 봐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자기 주변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체인지는 변화시키는 겁니다. 변화시킬지 한번 생각해 봐라. 또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잘 가질지도 고민해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FX 과정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 신대원에 와서 학생들을 이제 잠시 가르칠 때는 자기가 책을 썼을 때는 저 순서였습니다. 근데 거의 가르칠 때 와서는 BU가 빌드 다음에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이해할 것 같아요. 이 파이어니어들이 저희를 하다가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3번째 BU, 너에 대해서 잘 알아. 너가 누군지 정체성을 가질 때 끝까지 파이어니어로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가르칠 때는 저게 3번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순서라고 생각하고 하기보다는 모든 요소가 다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걸 해서 이제 제가 번역도 다 해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맨 밑에 있어요. 맨 밑에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또 함께하는 교회들에게 경청하고 또 기존 교회와 관계를 계속하는 게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혼자서 일은 잘 못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막 말로 설득하거나 뭔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바꿔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경청이 중요한데요. 이 경청할 때는 하나님한테 듣고 그리고 스스로도 성찰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껏 나를 어떻게 형성해 오셨는가를 봤을 때 내가 뭔가를 할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남의 말에 경청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안 믿는 분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방법이 있어도 좀 내려놓고 내가 다가가고 싶은 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좀 경청하는 시간을 가질 때 정말로 필요한 미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교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신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경청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다시 한번 배우는 자세가 돼서 또 저것을 해보려고 하는 파이어니어들은 내가 안 믿는 분들에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는 게 좀 필요해요. 사랑으로 섬기는 게 정말 필요한데 우리가 그 FX를 시작할 때는 변증을 준비하지 마시고 사랑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하고, 안으로 들어온 비신자하고 교회 밖에 있는 비신자하고 너무 달라요. 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한테 이제 그리스도 신앙을 전하는 뭐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무엇을 궁금한지를 이제 이 확률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많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안 믿는 분들은 하나 관심이 없어요. 변증하는 게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들한테 이제 밖에 나가고 전도를 했죠. 전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질문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누워 있다가 아저씨, 하나님 보여줄 수 있어요?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딱 무슨 생각 나십니까? 올컨이 걸렸다. 왜 그렇습니까? 변증을 주로 하신 분들은 이제 요한복음 3장 갖고 얘기하죠. 바람은 안 보이는데 존재하고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청년, 바람은 존재하지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아저씨 가세요. 사실은 그 친구한테 좀 다르게 접근하는 거는 나도 궁금한데 우리 한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왔으면 그 친구가 오히려 저한테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는데 초창기에 제가 정말 잘못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쓰던 방식을 쓴 거예요. 대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이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자신감, 내가 답을 가졌어 라는 자신감을 안 믿는 분들이 정말로 싫어합니다. 같이 배워가겠다는 태도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게 변증이 아니라 안 믿는 분들의 오해를 풀어주거나 아니면 이분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으로 보여지고 섬기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어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모임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요. 뭔가를 만듭니다. 우선 뭔가를 막 만들어 버려요. 그 다음에 거기가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모아야 되니까 사람들을 막 끄집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 온 사람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여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행사와 활동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해라. 그러면 선교를 이룰 것이다. 우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뭔가 그들의 필요 속에서 거기서 공동체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뭔가 할 거를 찾아야 돼요. 이게 거꾸로 되면요. 목회자들이 항상 괴로운 게 그거지 않습니까? 온 사람들만 사랑하게 되고 안 오면 화나고 상처받고 또 목사들이요. 안 온다 그러면서. 거꾸로 하시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빌딩이라는 거는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저 경청할 때부터 관계가 시작됐죠. 굳이 커뮤니티 빌딩이라는 걸 더 넣은 거는 저 기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기니까 하나 더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마음을 놓고, 긴장을 풀고, 우리도 긴장을 풀고, 그 사람하고 그냥 친구가 되는 겁니다. 동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함께 해보려고 하는 활동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오래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억지로 하는 걸 알아요. 근데 억지로 하는데 왜 할까? 전도하려고 그러는구나. 금방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라면요. 저 사람이 좋아서 하는구나. 그러다가 관계를 맺으면서 뭔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작은 일에서 시작하세요. 큰 일에서 시작하면 그거 준비하다가 다 끝납니다. 친구고 뭐고 거기 또 끌어들이려고 정신 다 뺏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간혹은 공공성이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를 한다든가 또는 사회적 기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관계를 쌓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건 좀 복잡하긴 한데 그 속에서 쉽게 사실은 직장에서 쉽게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네 번째는 이제 제자도 탐구로 무시무시한 이제 복음을 좀 전하는 거, 예수님을 좀 얘기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돕는 내용들을 좀 해보는 건데요. 이게 상황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게 하나로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여기서 그 커뮤니티 빌딩에서 어떻게 신앙 공동체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제일 럭키한 케이스는요, 안 믿는 사람이 나 믿겠다고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냥 다짜고짜 믿겠다고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 2케이스를 들었어요. 네, 2케이스를 들었는데요. 청년들 중에 저희 아들한테도 듣고 또 한 친구한테 들었는데 청년 중에 교회 다니고 싶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애를 찾아서 나 교회 데리고 가라고 하는 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전도 방식에서도 잘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데요. 저희 주변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근데 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를 안 돼도 그 사람이 와서 나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해서 나를 놀라게 하는 케이스들도 사실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으면서 오히려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대할 때 준비 안 했는데 자연적으로 그런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신앙의 그 모임이 전체적으로 아마 취미 그룹이나 스포츠 그룹이면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좀 열려있는 그룹은 내가 그 모임을 시작했고 약간 나한테 지지를 하면 중간중간에 약간 신앙적인 활동들을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끝날 때 기도를 할까요? 그러면 내가 크리스찬인 줄 알고 그리고 좋은 사람인 줄 알면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는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일들이 일어나면 또 신앙적으로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거는 교회에서 하는 찬양인데 한번 불러보실까요? 이러면서 신앙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조금 넣으면서 관심을 더 유도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렇게 못하고 만약에 그런 얘기 했다면 다 대번에 쫓겨날 것 같으면 이 모임 바깥에서 뭔가를 그룹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신앙을 소개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모임을 시작한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믿는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이 모임을 준비하는 모임으로서 한 모임을 만들어서 그 모임을 할 때는 그냥 준비하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를 상정해서 신앙적인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는 준비 모임인데요. 그런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해서 초대하거나 아니면 궁금해서 나 거기 모임에 가봐도 돼요.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미 같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하는 모임과 함께 또 다른 모임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초대하는 방식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그냥 안 믿는 사람들하고 깊이 얘기하다 보면 인생의 고민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영적인 대화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신앙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 활동을 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요, 이 공공성 있는 남을 돕는 일들을 함께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회에서도 그런 활동들을 했을 때 안 믿는 친구들이 함께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영성의 핵심이 착한 일 하는 거예요. 그 외국 사람이 쓴 그 책에 나오더라고요. 한국인의 영성은 착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 돕는 활동을 하면 기독교인들이 해도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일에 함께 초대하면서 이제 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 얘기도 하면서 이제 전하는 내용들이 있고 이런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얘기까지 다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성숙시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 갖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면요, 교회를 형성해 갑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를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신앙적인 활동들을 하면서 이게 교회구나 하고 교회네요 이렇게 해서 모임들이 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안 그러면 누군가 이의를 제기해서 이제 토의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할 것인지 저걸 할 것인지 토의를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각자 고민해보고 여기에 남아서 교회를 할지 떠날 것인지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방식들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교회로 형성했을 때는 예배 형식을 어떻게 할지, 모임 형식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게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 모임의 미션을 또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미 하고 있는 미션을 계속해도 되고 구성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미션으로 바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미션을 다시 설계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도록 우선은 다른 분을 거기 세우고 자기는 또 다른 그 에펙스를 개척해로 나가도 되고요. 아니면 활동적인 사람들이 있고 나보다 관계를 더 잘해요. 그러면 이 사람 보고 이제 잘 훈련을 시켜서 너도 이런 것 좀 해봐라. 이래서 이제 또 내보낼 수 있게. 그래서 그걸 이제 반복이라고도 하고요. 또 저때 또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은 그동안의 과정을 평가해보고 성찰해보는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이 과정을 왔는지를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는데요. 이거는 자꾸만 내가 목표를 이루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조금 많이 발전하지 못했거나 또는 심지어는 많이 성장했더라도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침체하거나 탈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꾸만 중간중간에 청찰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에펙스의 열매는 사실 인원이나 헌금이 아니라 이 변화와 영향력입니다. 세상을 좀 더 바꾸고 더 나은 곳으로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가 존재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자꾸 한번 평가해보는 시간을 저때 갖는 것이 중요하죠. 1시간이 돼서 상당히 긴데, 조금 더 남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네.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다가 그 FX 방식으로 바꾸려고 할 때, 변화가 하려고 할 때, 이제 한 3가지 단계를 거치시면 좋아요. 하나는 이제 교회 밖으로 관심을 자꾸 갖는 겁니다. 교회 밖으로. 교회 안에 있더라도 교회 밖으로 자꾸 관심을 가져가지고요. 비신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자꾸만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 용어 자체가 너무 그 일반 사회하고는 동떨어졌어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막 그러고 그냥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막 부어주신다고 막 이러면 전 요즘은 약간 부담스러워요. 안 믿는 사람이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그 은혜라는 말도 이해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비신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자꾸 사용해야 그분들 곁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비신자들을 배려하는 이야기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특히 설교 시간에 믿는 사람들만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안 믿는 분들을 자꾸 이렇게 폄하하는 얘기를 하면 믿는 성도들도 안 데려옵니다. 아유, 저 말 듣고 내 친구가 안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설교할 때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불신자라는 말, 비신자라는 말 안 씁니다. 사실은 잘 안 쓰고요. 그냥 아직 예수 안 믿는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 믿는 분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 믿을지 모르는 과정 속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안 믿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태도로 설교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소수자나 아니면 또 이렇게 교회에 가까이 오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포용하는 얘기들을 했을 때 설교를 거기에 그 성소수자가 없더라도 이미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 친구들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 목사님의 이 얘기를 들으면 얘가 위로받을 것 같아 하면서 데리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좀 그 배려하는 태도를 갖고 자꾸만 교회 주변에 그 안 믿는 비신자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자기 설교 원고를 다 작성하면 안 믿는 동네 분한테 읽어보라고 준다 그래요. 이거 어떻냐고 이해가 가냐고요. 사실은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교회 밖에. 그분들하고 좀 대화하고 나누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꾸만 교회 밖에서 모임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교회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요. 약간 신앙적인 색채를 희석시키면 안 믿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다가오는 내용들이 많아요. 가정에 관한 거, 부모에 관한 거, 자식 교육에 관한 거, 뭐 상담에 관한 거. 제가 안 믿는 분들 전도를 하려고 구청이나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가 열심히 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 사귀어보려고요. 근데 사귀어보는 거, 그분들하고 사귀었는지 안 사귀었는지는 둘째 치고 그 강사들 얘기를 보면요. 거의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비슷한 얘기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목사님들이 강의는 더 잘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교회 안에서만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 프로그램에서 하지 마시고, 교회 바깥에서 우리 성도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 한번 데려와봐라 하고 거기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독서 모임을 할 수도 있고요. 자꾸 밖에서 뭔가를 해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있던 곳에서 어떤 사람이요, 어떤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사실은 그 사람이 믿은 그 가정, 직장, 그 동네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거기서 똑 떼내가지고 교회로 탁 데려와가지고 저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못하고 교회에만 헌신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하시는 걸 막는 거죠.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지 말고 거기서 그 가정에서 또는 그 직장에서 또는 그 마을에서 그 사람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더 많은 일이 사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FX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씩 바꿔 가시면 도움이 이 FX를 할 때 지금의 상황에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복음서를 읽어보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사역하셨던 방식이 이 두 그림 중에서 어떤 방식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위에 있는, 좀 더 위에 있는 그림입니까? 밑에입니까? 저는 아무리 읽어도 저 바로 밑에 있는, 저기 그 신부복을 입고 있어서 뭐 부담되시는 분은 없겠죠. 그 목사들은 저런 예식복이 없어서 제가 일부러 저걸 택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방식은 저런 거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곁에서 함께 인상 쓰고 있지 않고 저렇게 즐겁게 친구가 돼서 일하고 계신 것이죠. 나누고 계신 것이죠. 첫 번째 그림에 있는 함께 저렇게 예배 드리는 게 틀렸다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렇게 많이 대단히로 모여도 저 두 번째 가난한 사람들 속에 가서 사역할 수 있어요. 제가 저런 거 못한다는 거가 아니고 저걸 완전히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있어야 될 자리는 사실은 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힘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바로 기독론에서 예수님이 일하시고 사역하신 그 방법에서 선교가 나오고, 선교론이 나오고, 그리고 그 선교를 하면서 교회 형태나 예배 형태가 자리를 잡는 교회론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것이죠. 근데 요즘은 교회론에서 선교론이 나오고, 선교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기독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존재하는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교를 하고 그 선교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사역을 찾으시니까 사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나 말씀이 대단히 창의적이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도발적인데 그런 내용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상당히 많이 죽게 되는 이유는 교회라서 시작해서 그래요. 지금 하는 방식에서 선교 찾고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성경을 찾아가니까요. 우리는 FX를 하는 FX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쉽거나 빠르거나 유행이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역이기 때문에 그 방식을 택해서 우리가 이 방법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 이 도미노 효과에 대한 영상을 한번 짧게 보고 강의를 마칠게요.
네, 아주 작은 도미노 하나가 차근차근 이 쓰러지기 시작할 때 거대한 도미노까지도 넘어뜨린다. 나가는 영상이 이제 도미노 효과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비슷한 영상들이 많은데요. 이 에펙스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꽤 시간이 걸려요. 원래가 이제 뭐 어느 분야에서든 새로운 방식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처음엔 다 있고 또 작게 시작할 수밖에 없고 또 시간이 길게 걸릴 수밖에 없지만 사실 변화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방법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현대 사회와 문화 속에서 비신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선교 방식으로 FX를 한번 시도해 보자. 거기서 전도와 선교를 찾아보자라고 이제 FX가 이제 영국에서도 시작됐고 지금 한국에서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의는 마쳤습니다.